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사늘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서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시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거래다가 내게 보이라 하거늘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인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의 그 죽음을 향해 가시기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그런 말씀들을 거기에서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마가복음 12장 1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사늘다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가르침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깊이 깨닫고 바로 변화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깊이 깨달아서 마침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사늘타리에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이제 그냥 거기에서 모든 일들을 누구든지 와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한 사람이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누구든지 몸만 오면은 다 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래서요, 농부들이 이제 새로 거기에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이 모든 것을 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포도원은 주인의 것이고 포도원 주인이 이것을 다 못 만들어 와서
하면은 다 할 수 있게끔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했고 이제 농부들은 새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농부들은 주인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포도원의 주인이 모든 것을 그 주인이 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그 농부들은 바로 주인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타국에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니까 이전에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예, 때가 되니까 이제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타국에 있으니까 종을 보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거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농부들이 주인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주인을 완전히 무시했다. 자기들이 새로 왔으면서 주인이 있는 것을 알면서 주인에게 그 소출 얼마를 바쳐야 되는 것을 다 계약했으면서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으니까 아주 주인을 무시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들은 때리고 들은 죽인지라. 예. 근데 이제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니까 때리고 상처를 내고 능력하고 또 이제 심지어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주인을 완전히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주인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시한 정도가 아니고 상처를 내고 능력하고 죽이고 때리고 그것이 이제 한두 명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그 사람 농부들의 그 정신 자체가 벌써 완전히 주인을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주인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그것을 여러 번 했다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확실하다는 것이죠. 완전히 그것이 습관화되었고 이제 그 돌이킬 생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주인이 생각하기를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사랑한 아들이라. 그래서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천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주인이 이거 여러 번이나 그렇게 종들 그렇게 무시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또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사랑한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전대하리라 하고 또다시 그 기회를 그 농부들에게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요 농부들에게 많은 인자를 베풀었다. 주인은 인자가 많이 참고 인자가 많고 그래도 주인은 자기의 그 포도원에 들어온 농부들을 그래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래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자주 경쟁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지향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렇게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주인이었다. 그런데요, 이제 7절, 8절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그런데 이 농부들은요, 완전히 이제 오히려
아들도 죽이자. 아들을 죽이고, 그래서 상속자니까 이 아들만 없으면 그 유산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히려 더 악하게 거기서 더 악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완전히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완전히 처음에는 주인을 무시하다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이제 내가 진짜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아들을 죽이고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했을 때에 이제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셔서 이런 것을 볼 때 너희가 이런 비유를 들을 때에 생각하기를, 그러면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포도원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에요. 그게 당연하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 다 생각하기를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주인이 그냥 포도원 그저 그러면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죠. 마침내는 포도원 주인이 가만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마침내는 그 해당하는 악의 벌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포도원은요, 받을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몸만 딱 들어오면 다 할 수 있게끔 해놓은 포도원인데 누가 안 들어오겠냐는 것이에요.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포도원 받을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비유는 결국에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간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선지자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넘어간다. 구원 받고자 하는 사람 너 말고도 다른 사람들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다. 사도행전 28장 25절 28절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때 바울이 유대인들을 가르치다가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랬을 때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두나 이래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아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서로 마음이 맞지 아니하여서 막 흩어져서 그것을 의심하고 듣지 않으려고 했을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바로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니라. 이들은 이제 고쳐줄 그 때가 벌써 넘었다는 것이에요. 그 한도가 이미 찼다는 것이에요. 최후에는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아들은 존귀하리라 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이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가르쳐서 10절에서 오늘 11절에 예수님께서 그 시편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던 주인이 채우르는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을 때에 그와 같이 농부들이 이것은 아들이니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가 다 차지하자 한 것처럼 바로 주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고 버려진다 하면서 예수님은 결국에는 자기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자기 자신이 그 주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비유로 그들에게 결국에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주로 그 주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주인의 아들이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네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데 이렇게까지 다 대고 말을 해도 비유로 말을 하고 가르쳐줘도 이거 한계에 왔다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말씀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 말을 해봤자 그들이 오히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들은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도 도무지 보지 못하고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이것을 알아도 깨달아서 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제 그 비유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사야 보고 주님께서는 가서 말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비유로 말을 해라. 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그들이 돌아오면 고쳐줘야 되니까 그 비유로 말을 해라. 못 알아듣게 말을 해라. 깨닫지 못하게 말을 해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다시 말하면요. 그들의 그 악이 그들이 그 주인을 배반한 다시 말하면은 그 포도원 주인의 농부들과 같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새로 놓고 했던 그 주인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아예 거기서 자기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들이 도무지 고쳐줄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바로 이사야가 비유로 말을 한 이유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 수가 있다면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면, 그들이 다시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면 그렇게 비유로까지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그냥 대놓고 너희가 성경에 거저다리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 우리는 기여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벗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미 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기들의 중심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더 이상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깨닫게 하려고 해도 깨달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자기인 것을 아예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요,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자, 그때에 이제요,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 주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데, 자신이 바로 이렇게 지금 이렇다 하는 것을 자기가 냈을 때, 이제 12절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런데요, 이제 그들이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때에 이제 그들은 깨닫기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해 주실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래서 눈이 있기 때문에 보기는 보고, 귀가 있기 때문에 듣기는 듣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은 하긴 했는데 눈으로 보아도 보지는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을 해도 깨닫지는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비유를 한 것은, 그래, 너희들이 당연히 이렇다는 것은요, 누구나 다 아는 것이에요. 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그들이 알고, 그것은 그냥 누구든지 다 귀가 있으면 듣는 것이고, 눈이 있으면 보는 것이고, 마음이 있으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함이, 그들의 그 죄가 벌써 가득 찼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깨달아서 변화받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변화될 수 있는 벌써 뵐 수가 없는 한계에 그들은 왔어요. 그냥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들을 가리켜 말한 것은 알았지만 그 비유가 예수님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에 대해서 그 말을 한 것인데, 그래서요, 깨달아서 이 예수님, 이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이거를 말하고자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다, 그것만 보고 듣고 생각을 했을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서 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것을 실행만 못했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 그 비유의 농부들이 한 그대로 하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는요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고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까지 자기들이 완전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자기들에게 이익이냐 해냐 그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이제 죄악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것이요 이제 잔으로 비유하자면 그 잔에 죄악이 가득 찼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들이 돌아갔지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권모술수 여러 가지 비열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요 끝까지 그렇게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 책 잡으려야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또 이제 그들이요 예수님을 책 잡으러 왔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 헤롯 땅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머리를 짜가지고 어떻게 예수의 말씀을 책 잡을까 해서 그들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것을 통해서도 귀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책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많은 진리를 알 수가 있게 되었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악인도 악한 날에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어놨다 하는 말씀처럼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오히려 더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더 밝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은 와서 이제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 살아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는 것처럼 그들이 말한 그대로요 예수님은 누구도 꺼리끼지 않고 진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들 책 잡으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그 사람들까지 꺼리지 않고 이 사람들이요 그저 눈이 있기 때문에 본 그대로 귀가 있기 때문에 들은 그대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한 그대로 그것은 맞아요.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말은 잘 하는 것이에요. 잘 보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은 그 말한 그대로 누구도 꺼리지 않고 그들 자신들조차 바리새인과 헤롯 땅들조차 꺼리지 않고 주님은 진리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책 잡으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것은요 이제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다 예수님께 다 책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치지 말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니까 그러니까 바치라 그러면요 이제 예수님은 왕이 아니신 것이죠.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치라 하면은 왕이 아니죠. 왕은 바칠 필요가 없는데 그리스도 메시아는 바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바치라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럼 바치지 말라 하면 그 로마의 그 왕의 역적이 되는 것이죠. 그가 역적이다 하고 예수님을 이제 그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 로마 황제의 역적으로서 처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바치라고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머리를 짜낸 것이에요. 그래서 15절 16절에 우리가 바치리가 말리까 하는데 예수께서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무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다 시험인 줄 아시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그렇다고 나는 모르겠다 대답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는 것이. 그러니까 보여주니까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요. 예수님께서요. 너무도 지혜로우시고 너무도 합당한 말로서 대답하신 것인데 이 세상 나라에 주어진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이 동전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고 무엇이 적혀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그 말이 적혀 있나이다. 그것은요 바로 이 세상 나라는 이와 같이 세상 나라에 권세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권세에 합법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그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 나라에는 세상 나라의 권세가 주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권세에 우리가 그 합법적인 법 안에서 복종을 해야 된다. 그런데요, 세상 나라의 권세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17절인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은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책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들이 오히려 더 놀라운 지혜의 진리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에 주어진 권세가 있다. 세상 나라의 권세에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그래서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세상 나라에 합법적으로 내야 할 그런 의무는 복종은 해야 되고 하지만 또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여야 할 것은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세상 나라에는 세상 나라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 이러므로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모든 것이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 세상 나라의 권세,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은 그 권세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상 나라의 권세에 복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충성해야 된다. 그가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 나라의 권세도 우리가 다 복종하고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셔서 그네가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바로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여기서도 이것을 말씀하시죠. 그래도 지금 여기에 대한 답을 위한 답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누구죠?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깨달음인 것이에요. 이 비유가 우리를 가리키는구나. 그것이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 세상 나라의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충성해야 된다.
이것이 깨달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다 아는 것입니다. 눈이 있으면 보는 것이고 귀가 있으면 들리는 것이고 마음이 있으면 생각하면 다 알게 되는 그것이 깨달음이 아닌 것입니다. 깨달음은 무엇이냐?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그래야 예수님을 깨달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알고 듣고 생각해봤자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그럼 무엇이냐? 이 모든 권세, 세상 나라의 권세든 하나님 나라의 권세든 그 모든 것을 바로 예수님이 지키고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주인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 그것도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의 권세, 그래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지금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의 권세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의 권세가 어떻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내 정치 색깔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이념과 내 사상과 내 어떤 집단 이익과 달라도 그 권세가 벌써 주어지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무조건적으로 그 모든 권세가 그 권세라는 그 권세의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인데 그것이요 누가 그것을 다 관여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것을 그 세상 나라의 권세를요 지키는 것입니다. 악이든 선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것은 심판 때에 알아서 하실 일이고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기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의 권세가 있구나. 세상 나라의 그 권세에 복종하는 그것은 누가 다 알고 듣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세상 나라의 권세를 예수님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부터 주어져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권세든지 하나님 나라의 권세든지 충성하고 그 합법적인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권세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이 모든 권세가 이 모든 것을 지키는 의무가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다. 세상 나라의 권세든 하나님의 권세든 이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관리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권세이다. 세상 나라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같이 주님이 지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 세상 나라의 권세든 하나님 나라의 권세든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다 그 공자가 70세면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도 불육으라 뛰어넘지 않는다. 다 맞다. 70세가 되면은 그 어떤 자유롭게 행동을 해도 법의 이치에 탁탁 들어맞는 그 나이가 그 나이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모든 그 내 삶이 다 의인적 행동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의인적 행동으로 돼야 된다는 것을.
내가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하는데 그것이 다 의인의 행동이고 합법적인 행동이고 죄가 없는 그런 상태로 70이면 그런 나이를 먹을 때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을 모시고 다면 뭐 예수님 내 주인이 되면 세상 나라의 권세든 하나님 나라의 권세든지 다 그것이 다 합법이 되고 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다 세상 나라의 권세다 그런 거 막 데모를 하고 막 무슨 운동을 하고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권세에 우리가 맞춰보다 보면 예수님을 알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그 모든 권세를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다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죠. 복잡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권세를 지키는 분이시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권세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면 다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